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추웠는데 더워지고 있어요. 이 신비를 알자. 네,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 25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25절부터 36절까지죠. 교독을 말고 통독 같이 한번 합독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왠지 로마서가 끝나는 것 같죠? 여기까지 보면 이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여러 번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5절의 내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이 신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신비의 또 다른 표현은 비밀이란 뜻입니다. 이 비밀이 밝혀져야 된다는 뜻이죠. 너희가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의 부정이죠. 분명히 이중의 부정은 어떤 뜻이 되죠? 강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조적인 현상이 있어요. 불의 골이라고 불리우는 이 지역들이 차례로 계속해서 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과 관련되어져서 허리케인이 연속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대부분이 지금도 오늘도 뉴스에 아마 여러분 보시면 나올 거예요. 미국 대륙을 향해서 계속 연거푸 허리케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날까? 그냥 우연이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를 알려줘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로 하나님 앞에 예정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좀 약간 피곤해서 눈이 좀 약간 감겨 있지만 정상입니다. 오후에 뭐 피곤한데 눈 때롱때롱 뜨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쳐다보시면서 당신 정상입니다. 시작. 네, 네,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도 뭐 이상할 거 없어요. 네, 졸린 게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잠이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명절에 얼마나 음식 만드느라고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만면우님들이 여기 많죠, 우리 교회. 그죠? 만면우님들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또 뭐 음식도 만드셨고 찾아다니기도 하시고, 거꾸로 찾아온 자녀들이 있는데 요즘은 시집살이를 며느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네요. 다 겪어보셔가지고. 그래서 며느리 보고 당일날 가라. 너희들 왔는데 당일날 돌아가가. 1등 며느리래요. 당일날 왔다가 안 자고 바로 돌아가는 며느리.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피곤한 중에도 우리 눈 조금만 뜨고, 조금만 뜨고, 자, 이제 신명기 32장 1절로 4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갈게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아들만 둘이에요. 제가 약간 좀 믿음이 부족해서 축구팀을 만든다고 처음에 총각 때 막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줄여서 농구팀 만들다고 기도하다가, 그다음에 결혼할 무렵 돼 가지고 이제 배구팀 만든다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아시죠? 배구팀이면.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는 좀 우리 집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랬는데, 결국 사역을 다닌다는 핑계로 한 명밖에 생산을 못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죄진 거예요. 확실히 많이 생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많은 아이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은 아들만 둘이에요. 저보다 늦게 이제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주 공부를 어떻게 하지? 목회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이 친구들이 나갔는데 고등학교까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강원도 산골에 살아도 하나님은 그렇게도 만드세요. 여러분, 그 알펜시아라는 유명한 데가 있죠.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알바를 하러 그쪽으로. 또 이 얘기 잘못 나가면 또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길까봐, 방송이 나가면, 유튜브 같은 데 나가면. 그 알펜시아에 우연히 믿는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만남이 있었어요. 한 번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엄청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알바를 해라. 근데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페이가 엄청 세요. 여러분, 그쪽이 그렇습니다. 겨울에 눈 쌓이죠. 눈 치워이죠. 또 뭐 여러분 스키장 아시죠? 겨울에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다 그 관련이 있는데요. 벌써 이게 꽤 여러 해 전 얘기니까요. 그때 뭐 저보고도 우리 교육자들한테 50% 할인 티켓도 주고 스키 타는데 하루 종일 타도 공짜예요. 저는 스키를 못 타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도였는데 진짜 줄기차게 타더라고요. 그 아주 좋습니다. 숙박비도 거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거기서 성실히 일을 하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도 길이 열려요. 알바도. 그냥 농협에 또 알바 자리가 생겨가지고
농협에 또 알바를 갔어요. 농협에서 또 일하는데 우리 제일 젊은 친구라고 또 거기서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사랑을 해주시는지. 이 친구는 그냥 빈손으로 가도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나중에 집에 올 때 싸갖고 와요. 할렐루야. 저녁에 올 때 빈손으로 갔다 저녁에 싸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고 대학을 들어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공부나 제대로 했나 그랬더니 여러분,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하나님이 1등으로 합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 학과가 무슨 학과냐,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뛰어다니는 학과에 넣어주셨어요. 이름하여 체육과 학과. 체력이 좋으니까, 키도 크죠, 잘생겼죠. 하나님이요, 거기서도 복을 어떻게 주시나. 공부는 공부대로 잘해요. 그냥 체육학과니까 잘 뛰면 되니까. 잘 뛰면 되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잘 뛰면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 교회 교우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셨나, 이 농협에서 계속 대학을 들어갔는데 알바를 줍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도 주지만 특히 중요한 건 뭐냐, 책임 있는 일을 맡겨요. 학교 공부 다 끝나고 와서 저녁에 정리하는 것들을 싹 맡겨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협에 가져갈 게 좀 많아요. 미역도 있죠, 쌀도 있죠, 고기도 있죠, 뭐 등등등등, 기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아들의 특징이요, 준 거는 가져가고 안 준 건 안 가져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에 놓였다 그래서 가지고 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동기 아버지죠, 말로는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나 몰라. 뭐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 걸로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챙깁니다. 그런데 그게 점장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왔는데 거기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좀 있으면 졸업해요. 졸업하면 이제 또 좋은 데로 나가게 되겠죠. 또 한 명 이야기를 할게요. 군에 갔는데요, 허리가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해야 되죠. 의가사 제대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병원을 여러 군데를 다닌 거예요.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는데 희귀병이에요. 이게 허리가 어떻게 녹아 없어지는, 허리 저기가 녹아 없어지는 희귀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요, 우리 같으면 의가사 제대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대의 책임자이신 이 장교죠, 누구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인지.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딱 붙들고 뭐라고 했냐, 너 기도해라. 너 이대로 제대하면 나가서 사람 꾸실 못해. 남자는 적어도 제대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반 사회생활을 해야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까지. 일반 병사들은 그래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좋은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보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대 잘 했어요. 제대하고 나와서 지금 열심히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 의사가 진단을 다시 했어요. 의사가 진단을 다시 했는데, 이대로만 잘하면 평생 허리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믿음 없어지기 딱 쉽잖아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흔히 하는 얘기, 기도 열심히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다시 할렐루야 찬양대. 기도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기도한다 그래요? 빡세게 기도한다. 다시 따라 하십시다. 시작. 그건 전혀 빡세게가 아니에요. 다시 시작. 예, 좋습니다. 우리 진짜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열심히 했고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방인의 완전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애통하고 아파했는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선택이 있는데 이번에 신명기 32장 15절 제가 보충 설명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신명기에 이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살찌고 배부르고 잘 되고 나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로 찼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느끼지만 우리도 이런 때가 있고요. 실제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찾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 나는 안 그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훨씬 그때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전 같으면 나는 새벽 기도도 나왔어. 나는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왔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번에 안 나왔다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고향을 갔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생각이 그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느냐. 신명기 32장 19절 이하에 다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이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28절에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누가요? 이방인들이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과 이방 나라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25절 이 후반부를 보면 이 신비는 하고 시작해 놓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더러가 뭐하게 됐다? 어리석게 되어져 버렸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지금 이 성경대로 하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음으로 질투를 느끼게 돼, 시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 이미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신명기 32장의 내용이 어디에 와서 로마서 11장에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지금 확증이 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방금 우리가 본 성경과 같은 내용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유대인들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방인이 한쪽 벽이 되고요, 유대인들이 한쪽 벽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방인, 유대인 어울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으실 진짜 성전이라는 거죠. 이 진짜 성전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당분간 보류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전 세계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을 얻고 있는지 보이시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끝내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 한쪽은 염소, 양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밭에 있는 자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래요. 그죠? 예. 물건을 가질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했을까요? 정말 그러지 말라는 것일까? 그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뒤를 돌아보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뭐 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삶인지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뒤를 돌아본 자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런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부분이 나오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해보면 롯의 일생을 이야기를 써보면 대단해요. 외삼촌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나온 거죠. 외삼촌이 아니죠. 삼촌을 따라 나왔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어렵게 아버지를 일찍 잃고, 그러다가 고생 끝에 큰 떼를 하나 이루고, 그리고 소알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어요. 모처럼 살만해서 기반을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불로 살라버리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돼요?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소알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신 게 있어요. 누구에게? 롯에게. 롯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바르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선택했어요. 근데 롯은 어디를 먼저 선택하게 됐냐면, 자라난 환경의 영향을 받았는지 언제나 세상 물정이 좋은 것, 세상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결국 그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갈 곳이 없어지고 터전이 없어져서 아내가 같이 따라 나오다 어떻게 돼요? 아내가 뒤를 보다가, 그 유명한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다음에 딸이 둘이 따라 나왔지만 이 딸들도 후사를 얻을 만한 남편감을 구하지 못해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아버지와 더불어 그런 부끄러운 일로 그들의 일생이 끝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지금 전진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뒤를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뒤를 돌아보는 삶을 절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27절의 설명은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우리 오전에 예배 때 드렸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셨는데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글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하나님은 저를 좀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만나본 적이 있어요. 후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지혜를 조금 덜 주신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잘 안 돼요. 뭐 실수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한 게 잘한 건가? 또 어떤 분 가운데 장사하는 분이 그러세요. 아무래도 나는 장사에 소질이 없는데 괜히 장사를 시작했나 봐. 귀를 후비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 시작한 분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장사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평범하게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길 잘했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혹시 아들이 장가 갔는데 결혼 잘못 시켰나 고민하는 분 안 계세요? 딸 시집을 보냈는데 이 딸이 시집을 잘 갔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분 안 계세요? 이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 대신할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요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잘못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제 짝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1년에도 많은 쌍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결혼을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원하지 않아요. 한 가족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가족은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여기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 중에 가족이 안 믿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막 힘들고 그런 분들, 그 스트레스와 아픔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듯이 이 말씀 때문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가족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안 믿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실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보면 그러잖아요. 제가 뭐 우리 교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항의 기도인데 그냥 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코치를 해.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중에는 없다 그랬어요. 일단 전제를. 언젠가 이제 그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 그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런 줄로 압니다. 한참 듣다 보니까 저분이 지금 하나님께 코치를 하고 있네. 그 기도 다시 배워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건 굉장히 무리한 거예요. 이런 줄 압니다. 저런 줄 압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3절부터 봅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다른가. 이 성경에서 34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그랬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인데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이게 원래 어순이에요. 근데 도치를 시켰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절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한번 끝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드님은 또는 여러분 따님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예,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근데 사람 생각에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왔나 몰라. 못마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저런 게 내 속에서 나왔나 몰라. 그러면 안 돼요. 그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내는 어떻게 돼요?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내 가정에 나게 하신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을 들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로 돌아감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야, 이거 뭐야? 걱정할 필요가 없네. 문제가 되고 막 이런다 그래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합시다.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멘. 예,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손자 손녀도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시키고야 마신다. 할렐루야. 예, 군대 가서 잘 못될까 봐 허리가 어떻게 막 녹아가기 시작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기고 뜨거워지게끔 만드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거짓말같이 제대를 딱 시켜놨는데 허리가 그냥 괜찮아져가지고 이대로 잘 유지하면 평생 괜찮을 것 같습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요즘 흔한 말로 뭐 이렇게 뭐 좀 넣고 그런 거 할 수도 없어요. 가난하고 뭐 백도 없고 뭐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이루어 가신다.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한번 감동의 마음으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추석 명절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죠? 오늘 끝나죠. 명절 기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셨죠? 아멘이 별로 없어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돼요. 지금 오늘이,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이 가득한,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둘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가장 멋진 기도가 바로 이 말이에요. 주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대하는 그 후배 병사에게 선배 그 장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와 함께해서 영광이었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히 누군지를 말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그 장교입니다. 군대 이름은 딱 말하면. 근데 그 후배가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역시도 함께 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부대원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이 사람은 몸에 상해를 입고 제대하는 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되면 마침내 이 세상을 끝내시게 되리라.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들로 인하여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부유했고 때로는 내가 가난했고 때로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때로는 내가 그렇지 못했고 때로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고민하고 고생하며 살아온 때가 있고 지금은 때로는 화평하고 기쁠 때도 있고 다양한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항상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